왜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3. 우리가 잊고 사는 이미 받은 은혜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않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교회가 있다는 은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세면 감사가 넘치지만 없는 것을 세면 불평이 넘칩니다. 4.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떡을 감사하며 떼실 때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상황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5.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다. 때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버티는 하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드리는 감사가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다시 선택하는 날입니다. 6. 감사 리스트를 세우는 결단. 오늘 예배 후 감사 제목을 10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부터 적어보십시오.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적을수록 줄어들고 셀수록 더 많아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삶의 고백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3. 우리가 잊고 사는 이미 받은 은혜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않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교회가 있다는 은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세면 감사가 넘치지만 없는 것을 세면 불평이 넘칩니다. 4.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떡을 감사하며 떼실 때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상황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5.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다. 때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버티는 하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드리는 감사가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다시 선택하는 날입니다. 6. 감사 리스트를 세우는 결단. 오늘 예배 후 감사 제목을 10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부터 적어보십시오.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적을수록 줄어들고 셀수록 더 많아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삶의 고백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3. 우리가 잊고 사는 이미 받은 은혜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않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교회가 있다는 은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세면 감사가 넘치지만 없는 것을 세면 불평이 넘칩니다. 4.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떡을 감사하며 떼실 때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상황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5.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다. 때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버티는 하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드리는 감사가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다시 선택하는 날입니다. 6. 감사 리스트를 세우는 결단. 오늘 예배 후 감사 제목을 10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부터 적어보십시오.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적을수록 줄어들고 셀수록 더 많아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삶의 고백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3. 우리가 잊고 사는 이미 받은 은혜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않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숨 쉬고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교회가 있다는 은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세면 감사가 넘치지만 없는 것을 세면 불평이 넘칩니다. 4.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떡을 감사하며 떼실 때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상황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5.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다. 때로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버티는 하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드리는 감사가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다시 선택하는 날입니다. 6. 감사 리스트를 세우는 결단. 오늘 예배 후 감사 제목을 10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부터 적어보십시오.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적을수록 줄어들고 셀수록 더 많아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사는 감사하는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삶의 고백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